감사하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역대상 19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존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지은 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같이 읽읍시다.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와 갚는 은혜. 옆 사람 계시면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군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군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건강으로, 내 물질로, 내 지식으로 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가만히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나 된 모든 것은 은혜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모친의 연세가 이제 89세이십니다. 48세 때 남편을 잃었죠.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6남매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23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을 우리 어머니 홀로 키우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된 것은 어머님의 은혜다. 어머니의 그 숱한 고생과 숱한 과정과 얼마나 많은 고비고비들을 넘어서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가. 만일에 나에게 어머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내 나도 없는 것이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어찌 저의 일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찬양하는 자매가 오늘 찬양을 정말 감동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어디서 왔겠어요?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온 거죠.
예,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 예. 그러니 또 우리 반주하는 친구들 그 재능이 어디서 왔겠어요? 아무한테도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칠 수 있습니까? 뭐 독학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누군가로부터 전수를 받았고 재능도 받았고 특히 몸도 손가락도 전부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니 사람으로 태어나라.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내가 원했습니까? 내가 의사를 결정했습니까?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군가가 산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게 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 낳아놓으면 됩니까? 이렇게 길러서 키워서 공부시켜서 또 이렇게 먹여서 입혀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라고 진짜로 믿고 진짜로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확실히 모르신 분들은 은혜를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은혜를 갚지 않으신 분들은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깨달은 인간들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서 첫 번째로 은혜를 갚는 대상이 자녀손이죠. 자식들에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았듯이 이제는 자식들에게 은혜를 갚는 거죠. 예,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것 이상으로 하려고 애를 쓰면서 자식을 기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이 악한 세상이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희생적으로 자녀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세상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만일에 부모들이 자기들이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이제 자녀손들에게 내가 베풀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계산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금방 망합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금방 망해요. 이건 버틸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나마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미국이든 할 것 없이 그 부모들이 희생적으로 받은 바 자기들이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고 자녀 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주신 이유는 그거입니다. 너 은혜를 받아라. 그 다음에 너 받았니? 이제 은혜를 갚고 살아라. 이것이 살아있는 이유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는 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이 삶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권세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것이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은 될 수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게 아니구나. 잘 살든 못 살든 뭐 높이 올라가든 또 낮게 가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너 은혜를 받아라는 거죠. 벌써 은혜 받았기 때문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너 은혜를 받았니? 이제 은혜를 갚고 살아라. 이것이 인생의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노선입니다. 하나님의 노선이요, 이걸. 이 하나님의 노선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집이 없는 사람입니까? 노숙자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는 누구로부터도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주신 이유도 모르고 있어요. 의미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누구로부터도 은혜를 받은 바 없다. 그러므로 갚을 것도 없다.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분들 있죠.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드릴 것도 없다. 이 불효자식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도 있어요. 나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고 난 그대로 그래도 어른이 되었다.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도 내 자식에게 해줄 것 없다. 요즘은 자식을 두들겨 가지고 패서 죽이는 부모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천륜이잖아요. 천륜이 깨지면 세상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20대 부부들이 잡혔는데 이제 검찰 조사에서 물어본 거죠. 당신 왜 당신의 20개월 된 자식을, 딸 자식을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그것도 장기간 우연히 때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죽게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무슨 말을 그 엄마가 하는가 하면 나도 어릴 때 학대받고 살았다. 그래도 나는 어른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 자식을 때린다는 게 무슨 대수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의미였어요. 무서운 일이죠. 은혜를 받은 것도 없고 은혜를 갚을 것도 없는 생각이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노선을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자,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노선은 은혜를 통한 노선이죠. 은혜를 받게 만들고 은혜를 갚게 만들므로써 구원을 완성해 가면서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탈선한 거죠. 하나님의 노선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무슨 은혜냐? 돈 벌면 되고, 능력 있으면 되고, 무기 만들어서 쏴버리면 되고, 싸워서 이기면 되고, 은혜가 빠져버린 거죠. 은혜가 빠져버리는 성과만 남아있고, 은혜만 빠져버리는 성공만 남아있죠. 은혜가 빠져버리는 소유만 남아있게 되고, 은혜가 빠져버린 인기, 권세만 남아있게 되면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으면 우리 구원 없어요. 예수님이 은혜의 덩어리 아닙니까? 그분이 은혜의 생명 아니겠어요? 그분이 은혜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은혜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삶의 철록길과 같아요. 기차는 좀 자동차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차는 레일을 정확하게 올라타고 가야만 목적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를 빼버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별로 받은 거 없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나는 별로 은혜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다면은 은혜를 정말 나는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 내려주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만 입술로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이거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의 노선에 올라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갚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은혜 덩어리를 삼킨 거예요. 은혜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도 은혜를 갚을 줄 모르고 은혜를 베풀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예수를 은혜의 주로 만났는가가 의심스럽다 그 말이죠. 예,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갚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사람이 나와요. 아주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갚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은혜를 갚아가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또 한편은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암몬의 왕이죠. 이 한온이라는 사람은 나는 은혜를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므로 나는 은혜를 갚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은혜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갚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조법을 사용해서 이 긴 스토리를 역사 속에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 이 다윗인데 다윗이 어떻게 은혜를 잘 갚는 인생이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거기 중요한 구절 있죠.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호의는 말이 favor, 영어로 이 말은 은혜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지금 나하스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지금 문상 가는데 뭐라고 메시지를 줬는가 하면, 자, 한운이 지금 왕이죠. 그 아들 한운이요, 당신의 아버지 나하스가 과거에 나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호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이익 볼 것도 없는데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좋게 보아주는 거죠. 그냥 예뻐 보아주는 거죠. 이것을 호의라고 하는데 은혜란 뜻이죠. 그래서 나 다윗은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마음에 조의를 표합니다. 진심을 섞어서 조의를 표하면서, 그리고 당신의 나하스의 아들인 당신 한운, 당신은 나와 관계가 없었지만 당신 아버지께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에게 내가 호의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많은 선물과 함께, 이런 부죽음이 엄청난 것 같아요. 선물과 함께 한운에게 지금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뭘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한번 받은 은혜는 절대 잊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기회가 되면 반드시 갚되, 어떻게 말로만 갚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먼 거리를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그 선물 수레를 싣고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조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은혜를 갚는 사람이다. 이때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러한 은혜로선, 은혜의 레일을 타고 쭉 인생길을 달려가며 나라를 지도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가장 필요한 그것을 주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데 상대방의 집에 쌀이 10가마나 돼요. 그런데 또 쌀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쌀은 10가마인데 그 집에 보니까 콩이 한 군 하나도 없어, 콩이. 그러면 콩을 갖다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고 그 아쉬운 그것을 정말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필요할 때 없을 때가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다른 건 그렇게 많이 있어. 그런데 그게 없어. 집에 밥그릇이 한 20개 돼요. 근데 보니까 숟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은혜를 베풀려면 뭘 갖다 줘야 되죠? 또 밥그릇 갖다 줄까요? 숟가락을 갖다 줘야 돼.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 아이고, 너 숟가락이 하나도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 집에 많던 숟가락 중에 한 개를 내가 갖다 줘가지고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럴 때 가끔 있으시죠? 내가 뭐가 필요한가를 말도 안 했는데 딱 그 필요한 것을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도 몰랐는데 갖다 주고 보니까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죠. 지금 한운이 아버지를 잃었으니, 훌륭한 아버지를 잃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그리고 위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위로하면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꼭 필요한 것을 같이 보내면서 위로를 전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갚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요.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돈만 많이 벌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업의 과정을 통해서, 돈 버는 과정을 통해서, 직장에 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혹은 집에서 주부로 계시다면은 집에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과정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을 것이고, 어떻게 은혜를 갚을 것인가를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잖아요. 딴 게 아니고 그거예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다 다윗처럼 왕이 되란 말이 아닙니다. 다 재벌이 되란 말이 아닙니다. 다 목사가 되란 말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환경 속에, 처지 속에 정확합니다. 어떻게 나는 은혜를 받을 것인가? 누군가가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꼭 갚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금방 또 대조적인 인물이 나타나자. 한눈. 성이 하시고 이름이 눈이에요. 한눈. 고약한 사람인데. 자, 한눈은 말이죠. 어떻게 거꾸로 행동하는가 보십시다. 그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죠. 여러분 3절 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정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다윗이 보낸 이제 장내 조문 일단들이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맞아들이면서 이제 암몬의 조정에서는 어전 회의가 열렸을 것 아닙니까? 왜 갑자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유도 별로 평소에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큰 소문을 싸들고 조문사절이 왔느냐? 해보니까 신하들이 이구동성 말하기를 이건 조문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진심은 아니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의도가 있고 숨은 뜻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스파이 짓을 하려고 이 나라의 형편을 쭉 살펴보면서 공격해 들어오려고 점령하려고 지금 그 짓을 하는 것이라고 고해받쳤어요. 그럼 왕이 돼가지고 왕이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딱 필터링 걸러내야 되는데 그걸 100% 그대로 받아들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스파이가 스파이짓 하려고 가짜로 조문사절로 왔다 하니 어떻게 됩니까? 혼내줘야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다 깎아버렸어요. 수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수염을 다 깎고 다니죠. 수염은 명예의 상징이에요. 명예, 권위, 존경, 이 모두 포함된 게 수염입니다. 그러니까 수염을 깎아버린다는 것은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권위가 깎여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수염은 종들은 수염을 안 길러요. 종들은 수염을 싹 깎아버려요. 영화에 보게 되면, 옛날 영화에 보게 되면은 종들은 수염이 없죠. 쥐는 수염이 있죠. 자유 있는 수염이 있어요. 수염이 기른 사람은 저 사람은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구나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너희들은 내 종이란 말이죠. 비참하죠. 누굽니까? 왕인 다윗의 외교 사절단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다윗을 무시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볼기 중간까지 옷을 잘라버렸어요. 이 말이 무슨 미니스커트처럼 잘라버린 거죠. 이것은 큰 일입니다. 옛날에는 속옷이 없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옷, 겉옷을 입고 다녔다고 하지만 그래서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속옷이 없었어요. 겉옷만 통으로 딱 입고 다니는데 그 옷을 중간 그 볼기, 엉덩이 그 엉치 윗부분을 쫙 잘라버리니까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버린 거죠. 세상에 성적 수치를 드러낸 거죠. 그리고 네 나라로 돌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이스라엘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미리 정가려온 거죠. 사실은 암몬 한눈이 우리를 이렇게 수염을 깎아버리고
볼기짝에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또 들이지 말고 거기서 여리고 국경도시 여리고에서 머물러서 수임이 다 자란 다음에 들어와라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다윗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이 짓을 해버렸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린 한눈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 한눈 기가 막힌 사람이네. 사람도 아니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 외교 사절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를 붙들려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절단 아니겠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일생 동안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은혜의 사절단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어머니를 보내주셨죠. 아버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형제를 보내주신 거죠. 교회를 보내주신 거죠. 교회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주셨어요. 교회 선배들을 보내주셨어요. 학교의 스승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누가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절단 아닙니까? 너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 험하고 악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거꾸러지지 말고 살아남아서 승리해서 너도 은혜를 갚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내게 은혜 베푸신 그분들을 내친 거죠. 한눈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눈의 요소가 우리 속에 굉장히 많아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한눈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 동의 안 하시면 계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내가 한눈이구나. 그래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야, 저 옆집 사는 저 사람이 한눈이야. 당신이 한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일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이런 사람이 구원 받겠어요? 구원이 뭡니까? 입술로만 따따붙다 해서 구원 받는 것입니까, 그게? 입술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정교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내 뜻이 아니고 내 취향이 아니고 내 갈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를 깡그리 말아먹는 거죠. 예,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처럼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절단을 모독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한눈이에요. 어제 그제 한일 외교 관계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한국에 나와 있는 일본 대사관의 제2인자 총괄공사죠. 총괄공사. 소노라고 하는 이름이 좀 안 좋죠. 소마 히로히사. 일본 공사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일본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인을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우리 대화하자 그럴 때 이 소마라는 히로히사라는 사람이 이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몸이 달아가지고 이건 말에 언급하지 않게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혼자 몸이 달아가지고 일본은 한국과 이렇게 여유가 없다. 그럴 계제가 아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몸이 달아가지고 스스로 이 마치 창조처럼 그 짓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한 거죠.
이게 뭐냐면 선전포고거든요. 저는 그 외교관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계획된 것인가? 일본 대사가 즉각적으로 성명 발표하고 사과했습니다만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버리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은혜를 갚지 않는 자, 자, 은혜를 받지 않고 은혜를 갚지 않는 자는 생명의 길에서 떠난 것입니다. 기차가 말이죠. 레에서 딱 벗어난 순간 멈추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멈추는 거죠. 구원의 길이 멈추는 거예요. 복받는 길이 멈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에서 떠난 자의 특징입니다. 하늘이 바로 그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본문 내용 대부분이 뭐냐면은 하늘이 이렇게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결과가 어떤 일이 생겼는가가 쫙 설명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필요도 없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본문에 읽어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 지금, 자, 다윗의 이스라엘과 하늘의 암몬 나라는 그때 전쟁 상태는 아니었어요. 원수지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 하늘이 말이죠. 그 외교 사절도 통해서 그 위로의 조문이 오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조문을 받아들이고 외교 사절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잘 돌아가십시오. 그랬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볼글짝까지 이 옷을 잘라버리고 수염을 깎아버리고 쫓아냈으니 이제 그게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두 나라가.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눈이 어리석어 가지고 은혜를 저버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두 번째 어땠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겠으니까 이제 아람 군대를 산 거죠. 용병을 샀어요. 그 산 비용이 은 1천, 뭐죠? 은이 1천 달란트. 한 달란트가 34.27kg이에요. 1000 달란트면은 계산해 봤더니 34톤이 넘어. 은덩어리가 34톤이. 국고의 대부분을 다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리니까 쓸데없는 전쟁하고 싸움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두 번째로는 쓸데없이 지출이 엄청나게 창고가 싹 구멍이 뚫려가지고 전대에서 돈이 싹 쏟아져 나가버린 거죠. 은행 창고가 텅텅텅 비어버린 거죠. 그뿐입니까? 막상 싸우려고 했는데 싸우기도 전에 도망쳐버려요. 그 용병들이니까 싸우겠어요?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하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보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병거가 32,000대. 정말 믿을 수 없는 숫자예요. 어떻게 병거가 32,000대지? 이걸 전부 돈 주고 빌린 거예요. 또 용병을 또 수만 명을 빌렸죠. 군대 숫자가 또 어떻습니까? 수만 명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은 지출이 늘어나요. 엄청나게. 부당하게. 엄청 손해봐요, 사실은. 저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은 화목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화목한 것이 돈을 제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화목한 아내와 남편, 화목한 가정은 돈을 많이 안 써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근데 화목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지출이 10배, 100배가 더 들어가도 화목이 안 돼요. 돈은 더 들어가요. 전쟁 나면은 우리나라 절대 전쟁해서는 안 됩니다. 끝장이에요. 엄청난 희생이 뒤따라요. 또 계속 읽어보니까 피를 흘리죠. 16절 거기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며 이 아람 사람은 아몬 사람도 아닌데 돈 받고 온 사람들이고 또 더 나가서 자기 먼저 갔던 아람 군대가 도망온 거 보고 화가 나고 또 참전한 사람들의 그 지휘관부터 다 죽었어요. 세상에 수만 명이 죽었어요. 한 명 죽어도 큰일인데 3만 이상이 죽었다 이 말이죠. 누구 때문에? 한운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은혜를 몰라 준 거죠.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인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진심을 가지고 과거 받았던 허위와 은혜를 갚으려고 은혜를 보내온 것도 그것도 모르고 아니 은혜를 그런 것도 모르고 전부 뭘로? 의도가 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죠? 들을 기가 없는 거죠. 그런 우스개 이야기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처녀가 말이죠. 마트에 갔어요. 장보기에 마트 가가지고 시장 봐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집에 이제 이 꼬불꼬불 들어가는 이제 좀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쭉 들어가서 자기 집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시장을 봐가지고 이제 이 보따리를 들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얼핏 보니까 산적같이 생긴 남자가, 새카만 남자가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들을 따라오는 것이 보였어요. 큰일 났어요. 어떤 생각이 스치는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생각한 거죠. 아, 이 사람이 인신매매범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모습이 딱 인신매매범 아닙니까? 지금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인신매매범들이 어떻게 뒤돌아가지고 연약한 처녀들 잡아가는지, 그게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후두두루 떨리고 지금 진땀이 흐르면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거죠. 근데 남자가 걸음이 빠르잖아요. 점점 가까이 오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같이 가, 처녀. 한번 따라 합시다. 같이 가, 처녀. 처녀한테 같이 가자는 거. 이렇게 말을 막 하면 오니까 진짜 이제 얼어붙어가지고 다리가 안 떨어져서 덜덜 떨고 서 있었어요.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그 남자가 점점 가까이 오더니 자기 앞에 지나가면서 갈치가 처럼 그러더랍니다. 갈치 있잖아요. 갈치가 처럼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그 소리 듣다 보니까 그 소리가 착각으로 들린 거죠. 아, 정말 이런 어리석음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20장 2절 3절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거기에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왕관을 뺏겨요. 왕관에 무기가 나와 있어요. 금으로 만들었는데 금 한 달란트래.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금 34.27kg. 저 어떻게 이거 왕관을 목 디스크 걸리지 않겠어요? 34.4kg짜리를 이 머리에 쓰고 어떻게 있었을까? 다윗이 그걸 뺏어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암몬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한눈을 없애버린 거예요. 왕관을 뺏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썼더라. 뿐만 아니라 지금 한눈의 백성들, 그 암몬 모든 족속들의 그 재산을 싹 뺏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라 망한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 나라를 망쳐먹었고 우선 자기가 왕위를 뺏기고 왕관도 뺏겼으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이 전부 다 재산을 딱 뺏기고 세 번째는 무슨 말이 나와 있는 건 그 암몬 족속들을 다 불러다가 노예로 삼았어요. 썰애질을 해라, 뭐 도끼질을 해라, 전부 종들을 만들어버렸어요. 전 국민의 노예화, 전 재산에 전부 탈취당하고 왕은 없어지고 암몬은 망한 것이다 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은혜를 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잘못 받아가지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가지고 이렇게 된 줄로 압니다. 자, 그럼 대조적으로
자,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어떤 일을 경험을 했을까요? 13절 우리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이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와께서 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 말이 대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렇게 왕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절대 은혜를 잊지 않고 꼭 필요한 그것을 채우려고 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조문 사절단도 보내고 선물도 보냈던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 신하들의 마음속에 이 뭐가 있습니까? 자부심이 있으면서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히 여기시고 계신다. 우리에게 favor를 베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의를 베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라고 지금 믿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 아니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나가며 구체적으로 갚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히 여겨주시고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어땠습니까? 그 결과로 다윗은 없었던 왕관을 쓰게 됐어요. 금덩어리 34kg짜리. 저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먹지스 좀 걸려도 한 번은 써볼 것 같아요. 34kg짜리. 두 번째로는 없었던 엄청난 부를 얻었어요. 전 암몬의 전 모든 보물을 다 가져왔어요. 세 번째는 없었던 영토를 얻었어요. 네 번째는 없었던 노예, 없었던 종도 노동력을 엄청나게 얻게 됐어요. 신나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자, 무보수로 점을 수 있는 노동력이 한꺼번에 수만 명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없었던 명성을 더욱더 얻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마지막으로는 없었던 화치를 얻게 됐죠. 그것도 고자세로. 특히 그 대표 나라가 아람 아닙니까? 아람이 그때부터는 설설설 기었어요. 그리고 자원에서 섬김으로 화치를 맺었다고 되어 있어요. 섬김으로 화치 맺었다는 말은 아람이 그렇게 말한 거죠. 다윗 형님 국가로 삼겠습니다. 내가 이제 아웁니다. 라고 먼저 자기를 낮춘 거죠. 왜? 혼났거든요.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또 받고 구체적 많은 필요들을 체험받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문제. 누구 탓할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부인해버린 사람은 자기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존재를 부인하게 되면 저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주가 와요. 하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주 은혜니까 은혜 있으면 좋지만 은혜 없어도 뭐 열심히 해야지 이 정도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계속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되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었죠. 제가 목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은혜.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목회를 평생 하면서 가고 있구나.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장모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너무 깨닫게 돼요. 저희 장모님께서 정말 딸을 목사에게, 전도사에게 뺏겨버린 거죠. 예, 저는 효도를 못 해봤어요.
그러나 장모님께서 이 능력이 없는 사위, 전도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어릴 때마다 도와준 것이 지금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학비가 없으면 학비를 대주시고. 그래서 신학교를 다닌 거죠. 또 어린 주영이가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누가 봐줘야 돼. 그 몸이 불편하신 장모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예, 이거 은혜더라고요. 부목사 시절에 사택이 없어요. 그때 사택비를 또 마련해 주신 분이 장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은혜 갚을 길이 없어요. 장모님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 은혜를 갚아라 이제. 너의 장모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은혜 갚을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것이 너의 인생의 의미야. 네가 살아있는 뜻이야. 네가 이 땅에서 무슨 큰 일을 하겠느냐. 무슨 대단한 돈을 벌겠으며 무슨 수만 명 재단을 쌓겠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너 받은 은혜를 깨달아라. 그리고 은혜를 갚아라. 은혜를 갚다가 내게 와. 그럼 너는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게 전부 은혜로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정말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무릎이 아플 때도 있고 머리가 안 돌아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잖아요. 깨닫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하늘처럼 은혜도 갚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이거 없으면 나 죽겠어 할 때 그걸 도와주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신 분도 똑같아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은혜를 계속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하죠. 은혜를 갚는 거예요. 당사자가 안 계셔도 은혜를 갚아야 돼요. 갚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왜 여기에 세워주셨습니까? 은혜를 갚아라고. 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왜요? 은혜를 갚아라고. 왜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오늘 온라인 예배니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를 갚아라고 그렇게 그렇게까지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은혜가 이유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은혜 없이는 저희들은 존재할 수가 없나이다. 태어날 수도 없나이다. 은혜 없이는 오늘까지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어 가정을 영위하고 있는 이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이유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분, 저분, 어머님, 아버님, 형님, 선배, 스승님, 교회, 또 목사님, 수많은 주의 종들, 음으로 양으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은혜가 왔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고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갚으리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한우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게 없다고 잡아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힘이 닿는 순간까지 어느 순간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가게 하시고,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살아있는 의미가, 삶의 의미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런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은혜를 다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생명 바쳐 피 흘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버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영원토록 통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이제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를 갚는 인생 되기를 다짐하며 감사하는 오늘 모이시고, 그리고 또한 각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